감람산에서 기도하며 하룻밤을 지내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밤새도록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를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약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한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남녀 두 사람 모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재판 거치지 않고 이 사실이 확실하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끌려온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지만은 예수님 늘상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어도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말한 그 모든 말들이 위선 아니오. 그리고 시비를 하려고 한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그리고 말하면 당신은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려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글씨 쓴 내용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마르테토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나마르테토스, 이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깨끗한데 얼만큼 깨끗하냐면 행동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한 사람. 예를 들자고 하면 간음을 했는데 직접 행동으로 그 간음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사람도 간음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도 없는 사람, 바로 그를 여기서 아나마르테토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자, 죄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행실로도 죄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의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다.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죄졌어요. 죄짓고도 그걸 은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짓고 붙잡혀 왔는데 예수님께 왔으니까 산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으면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붙들려서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사의 경계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이 생사의 경계에 선 사람이 이 여인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지금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일 아침에 시체가 돼서 관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죄와 용서가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먼저 끌려와야 할 죄인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여튼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시편 23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실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말 잘하지만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끌려와서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사실 자기들이 먼저 끌려와서 정죄받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몹쓸 짓을 한 여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끌고 온 그들은 뭐가 나냐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 여인보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나빠요. 이 여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근교의 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처와 자식을 북에다 내려놓고 북에다 두고 국군을 따라서 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휴전이 되는 바람에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산 가족으로 대구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지나게 되자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우니 목사님 재혼을 시켜드립시다.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목사님을 설득하셔서 이제는 통일은 멀게 느껴지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다시 재혼을 하셔도 존경하고 목사님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결혼하셔서 새살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을 보냈는데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에게 그런 교인들의 뜻을 전하니까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를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에 저 북쪽에 우리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장가들어서 새 아내를 얻게 되면 만약에 통일이라도 될 때 내가 목사 된 사람이 이런 짓 했다고 북에다 두고 온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이보다는 그냥 혼자 독신으로 지낼 테니 그냥 걱정하시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서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러니 가정부 하나를 구해가지고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그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참한 가정부 하나를 구해서 목사님 사택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제 목사님 손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게 하나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1년쯤, 한 3년쯤, 1년쯤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 가정부가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보따리 싸갖고 나간 거예요. 교인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쑥덕쑥덕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 가정부에게 못된 짓을 했으면 가정부가 못 견디고 보따리 싸갖고 나갔겠느냐. 그리고 목사님에게 험담을 합니다. 목사님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존경하던 목사님에게 실망했다고 가정부와 불륜이 있어가지고 가정부가 도망갔다고 그리고 소문을 냈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그 얘기를 믿어줄 것 같으니까, 믿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지 1년쯤 또 지났는데 가정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혼자 나타난 게 아니라 둘이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하나 얻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 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맞지 않냐고. 아기 데리고 목사님 댁에 나타나더니 며칠 있다가 그 아기만 내버려 두고 또 가정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틀림없이 목사님 자식이 맞다고. 그리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교인들이 난 이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짓고 까불르고 목사님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참.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목사님에게 상회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노예와 총회에서 결국은 이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살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대구 변두리에다 집 한 칸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목회하다가 세상에 나가니까 할 일이 있어야죠. 지겐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부가 데려다 놓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사는 겁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문제의 가정부가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났는데 혼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때도 또 둘이 나타난 거예요. 큰장한 남자하고 둘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 둘이 좋아 지내다가 임신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기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교인들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들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목사님을 욕하고 위선자라고 목사님을 규탄했습니다. 목사님, 왜 3년 전 그때에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이라도 한 말씀 하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3년 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니라 절대로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믿어줬겠어? 당신들이 나를 믿었겠어?
그래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이 누명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거 벗고 갈 수 있지. 나는 이게 행복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건지 이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기 쉽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해도 세금 안 불린다고 그냥 맘대로 우리가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죄를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이 여인의 죄를 꼬집어 그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이웃의 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란세 샤르댕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농부의 호미 끝에 계시고 일하는 광부의 괭이 끝에 계시고 하나님은 학생의 연필 끝에 계시며 밥 짓는 아내의 밥주걱 끝에 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요, 그래서 생긴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우리 한글에 넉자 따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는데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말이에요, 참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자기 자신들은 다 깨끗하고 남은 다 죄 지은 거야.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남을 정죄하면 반드시 나도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데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용서해 줘야지 그 사람만 편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내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 여자는 당연히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시라고 그리고 제가 전도했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교회 못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죄졌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죄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해결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죄가 없어서 이 여인이 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산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갔으면 이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조계종의 종종이셨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1993년도에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16년 동안 생식만 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가지고 밥 해 먹은 게 아니라요, 그 날거 먹고 생쌀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생식으로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8년 동안 누워서 잠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잠잤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모든 일 다 마치고 샤워 싹 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요, 이야, 좋다, 그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이 성철 스님은 8년 동안을 눕지를 않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양을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찬물로 세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겨울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살면서. 뿐만 아니라 24살 때 옷을 지어서 입은 것을 30년 동안 입었다는 거예요. 누더기가 됐는데 거기다 또 덧붙여서 끼워서 입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 유산이 딱 쓸만한 게 하나 있더래. 검정 고무신 하나. 그거 하나 유산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1993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 알고 갔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도 극락에 갈 줄 알고 이거 두둥기고 수행하는 스님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훌륭한 스님이에요.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 불렀지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리고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이, 제가 이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 하고 찬송하면 좀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잖아. 혼자 독창을 시키고 있어. 지가 좋아서 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져도 괜찮습니다. 많이 져도 괜찮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께 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시고 여러분의 친구도 사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도 사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